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고 살아갑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내 힘이 되던데요. 물질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럽던데요. 몸이 힘드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던데요. 그래도 건강해야 되던데요. 우리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은 육적으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육적인 것보다도 우리는 영적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물질이냐, 권력이냐, 아니면 우리의 몸이 건강함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앞에 붙여져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말씀만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 좀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이 힘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요? 성령이 빠졌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묵상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와 함께 가야 되냐면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함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과 우리가 지식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 역사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 것은 다릅니다. 오직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반드시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아무리 어떠한 고통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들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고난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만약에 고난을 없애는 것만 해버린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어요. 근데 욥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그냥 없어지느냐? 이 고난은 없어지는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입니까? 이겨내는 고난이에요. 이겨내는 고난.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험의 고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고난이 없어지는 고난인지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고난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성령의 강력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죠.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가장 우리가 보편적인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고 금식하는 거고, 이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깨닫게 되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네,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에다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지는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금식을 해도 뭐죠? 기도를 해도 그 말씀을 깨달아져도 그 말씀이 내게 안에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러는 원망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아니, 제가 지금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할 정도로 내가 뭐 잘못을 했습니까? 전혀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나가기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치유도 해주지도 않고 왜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 고난이 없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왜 나만큼은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요, 욕과 같이 없어지지 않는 고난도 있어요. 이겨내야 할 고난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자.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고난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이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기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보일 겁니다. 고난이 보이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찾을 수 없고요, 뭐가 보여야 됩니까?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욥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욥이 정말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근데 그 고난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너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너 큰 잘못이 있어서 그래, 너 뭐가 있어서 그래, 너 이래서 그래,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고난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로 저주하는 분이 아니다. 아무리 죄를 우리가 지었다 할지라도 저주하는 분이 아니다.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분이다. 축복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칫 그렇지 않으면요, 상당히 문제가 생겨져요. 제가 조슈아 목사님께 송구본을 갔다 왔는데, 근데 조슈아 목사님을 방문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모시고 다녔어요. 단 한 번에 나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그 한 번에 나은 사람이 너무 많던데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 번에 나은 사람보다도요, 낫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그냥 그 조슈아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만 하려고 했거든요. 치유의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환자들을 제가 모집했죠. 그래서 그 치유 환자들을 기도해 주게 된 거거든요. 실제 목회자 세미나는요, 치유 사역 안 해요. 축사 사역 안 해요. 근데 그때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 받았어요. 다 치유됐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해주면 다 치유가 되고 지신다고 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투정이에요. 이 치유가, 고난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나이지리아에 모시고 갔었는데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조슈아 목사님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 뭐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왜 조슈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될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근데 축사도 되고요. 근데 잘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그냥 가요. 몇 번 오더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가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고난한 속에서 치유를 받으면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아, 나에게 유익이구나. 아,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려고 하구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축복을 주려고 하구나.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하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것, 치유만 없애려고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욥의 친구들은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 고통을 없어지는 것, 여기에다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오직 무엇만 생각하고 있어요? 고통이 없어지는 것만.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고통이 없어지는 게 당연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봐야지만 뭔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적용하는 게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왜요? 그 상황과 환경에 다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요. 모세 때, 그래서 모세 때의 역사와 여호수아 때의 역사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이 말씀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야, 회개해. 그러면 너 고난이 없어질 거야.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적용하려고 하냐면 너무 일반적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고난은 무조건 없애주려만.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욥을 향한 그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적용할 때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말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만 생각해요? 이 고난을 없애려고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없애려고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육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육으로만 보기 때문에 고난을 없애려고만 하는 거예요. 육이 편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난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이 고난의 뜻, 이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도와줄 때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욥에게 욥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말씀이에요. 그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고 하죠. 누가 봐도 틀린 말이 아니야. 누가 봐도 다 옳아요. 이제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이 회개하라는 거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가 잘못이에요? 다 욥이 잘못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남을 도와주려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요, 성령으로 봤을 때, 성령의 역사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나에게 적용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턱대고 적용하려고 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원도 뭐죠? 손뭉치를 가져가 양떼 한 뭉치를 가져다가 그 이슬이 양철에 묻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걸 많이 거의 이렇게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면은요,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잔말이라고 하면은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가서 그러면 되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사사기 6장 36절도 보면 이거는 이때 한 번만 나와요.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거냐면 기도원에게만 적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보편적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야죠. 근데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 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있죠. 여호수아서에서 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땅밟기로 개편했죠. 이게 올바른 겁니까? 여기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좀 읽어봅시다. 하도 많이 사람들에게 좀 적용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돌았으니까 내가 돌자 이렇게 아니에요.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땅밖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너희 땅밖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땅을 밟으며 내가 그렇게 역사할게,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따라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대로 되는데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안 되는 것은요? 그럼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되고 안 되고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거를 잘못 사용해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욥에게 완전히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알았다면 너 회개하라 이 말이지 않았을 거예요. 욥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이 시험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이 시험을 이겨내는 거야. 있잖아, 절대로 네가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함께 나가자. 너 이거 있잖아,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고난을 이겨내면 엄청난 큰 축복이 있을 거야.
아무리 힘들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이겨내자. 솔직히 이 말이 훨씬 더 적용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완전히 적용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알 때 비로소 말씀을 올바로 욥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면, 올바로 적용하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려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나갈 것인가, 그 뜻을 먼저 알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이제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줄을 몰라서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이 잘못 적용한 것을 모르고 욥을 비판해요. 너 왜 회개 안 해? 너 그럴 수 있니? 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 왜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구나. 너 진짜 강박하구나. 너 그래서 그러는 거야. 너 보니까 야, 너 그럴 수밖에 없구나. 너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다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지 너 고난이 없어져. 이거 안 내려놨기 때문에 고난이 너 있는 거야. 너 고난 빨리 없어요.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지금 욥을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예요, 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죄라고요. 그래서 이 빌닷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욥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비유. 야, 하나님 어떤 분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지었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베푸실 분이야. 그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분이야. 너에게도 화평을 이루는 분이야. 평강을 이루는 분이야. 너가 왜 그렇게 안 되는 줄 아니?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본능이 없어서 너에게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텐데 너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보면요, 정말 그럴듯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아요. 겁을 주는 거예요. 볼까요? 1절 2절 수앗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라는 거죠? 화평을 이룬다라는 거죠. 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는 분 아니야. 화평을 이룬 분이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 고난이 왜 있는 줄 아니? 너가 죄졌기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회개해야 돼.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지금 전능하신 존귀하심과 위엄을 가지고 지금 오히려 욥을 잘못
나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듯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욥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이 세 친구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욥의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해 줄 때, 그 고난을 충고해 줄 때는요, 뭘 가지고 해야 되냐? 먼저가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향한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대부분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상대방에도 적용을 하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말씀이었지 상대방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적용해요. 그래서 제가 뭐도 좀 위험스럽다라고 말하는 잘못 받아들이면 간정도요. 저 사람은 저랬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꼭 똑같이 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역사했을 때 나의 환경과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볼까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바른성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의 군대를 셀 수 있느냐?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야, 하나님의 그 군대는 셀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왜 회개해야 하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고난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 회개하고요, 금식하고요, 기도하고 작정기도 하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회개가 잘못됐다고 그럴까요? 기도가 잘못됐다고 그럴까요? 금식이 잘못됐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뜻과 같이 우리들에게 그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욥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군대는 계수할 수가 없어. 엄청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계셔. 지금 그 말이거든. 야, 빨리 너 다 내려놓고 와. 빨리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만 해결을 할 수 있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욥이 그렇게 포기하고 왔다 할지라도 욥의 고난이 없어졌을까요? 없어지지 절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없어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없어져야 될까? 왜 없어지게 했을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없어지게 했을까?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없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까?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디 깨끗하게 하느냐. 우리는 다 뭐죠?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 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 너 죄인이야. 빨리 회개해. 다 내려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어려운 사람 하나 없어요. 지 앉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죽어야 되겠네.
다 고난받아야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절 볼까요?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여기서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달도 깨끗하지 못하고 별도 순수하지 못하건대 라고 말해요. 결국은 뭐죠?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욥, 너 죄인이다. 네가 아무리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해결도 않고 어렵다고 해결도 안 하지 마.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봐야 돼. 회개해야 돼. 그 말이에요. 여기서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나 회개만 중요시다 보니까 무엇을 놓쳐버리냐면, 너무 죄에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무엇을 놓쳐버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뜻을 놓쳐버려요. 오히려 이것이 큰 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뜻이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요, 그대로 적용한다 할지라도 뜻을 모르면 회개하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그것이 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오히려 회개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욥이 그렇잖아요. 지금 욥기에서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방해하고 있어요. 왜? 뭐 가지고요? 회개하라는 걸 가지고. 오직 회개하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욥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계속 지금 뭐를 말해요? 이 욥 세 친구들은 욥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게 하나님께 이 회개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방해하는 것을 절대 생각하지 못해. 왜? 옳은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말씀 가지고 죄를 짓는데 죄라는 걸 깨닫지 몰라요. 오히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고도 기뻐해요. 죄를 짓고도 감사해요. 잘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그 뜻이 분명히 알아야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